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찾으신 분 큰 소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오늘 이 안식일의 주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오늘 우리 나눈 이 말씀은 시드니 한인교회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심,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말씀의 육신이 되심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의 주제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이 말씀에 관한 말씀에 대한 투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에 대한 투쟁이.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이고 우주의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강압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이 아니라 진리이신 말씀으로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를 하셔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욕심낸 그 사단이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이제 공격했는데 바로 거짓말로 진리인 말씀을 공격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통치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죠.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제 사단은 하늘 천사들을 유혹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빼앗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 그 문제가 하늘에서 이제 시작된 대쟁투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은 지킬 수가 있는 것이며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는 이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 또 그 말씀은 순종할 수 없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은 독재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정당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은 육신으로 표현될 수 없다. 말씀은 육신으로 집행될 수 없다. 말씀은 육신으로 실천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불순종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대한 주제가 싸움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단의 주장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그 자유가
제한이 되고 제약이 된다고 생각되는 때가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대로 한번 놀고 싶은데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을 때마다 우리가 사단의 주장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나라의 축복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 거짓말로 방종을 자유라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천국을 폄하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문제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늘 전쟁이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거기에 동조하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이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대한 회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사단이 정말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려 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주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오락가락해진 이 하늘의 상태에 사단을 그냥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하나님은 독재자였어. 그분에게 그 통치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바로 죽여버리는 저 하나님을 보고 우러나는 경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단을 죽일 힘이 있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즉 하늘이 아주 혼돈스럽게 되었고, 하늘이 아주 공허하게 되었고, 하늘이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를 어디서 시작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를 무엇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말씀의 속성을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말씀하심으로 모든 창조를 끝내실 수가 있었습니까? 단 한 번 말씀하심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6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을까요? 단번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6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 천사들에게, 즉 혼돈스럽고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6일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의 과실을 하나님이 몰라서 심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 우주 거민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이고 정확한 정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주 거민들에게 우리들의 구원이 납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 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창조의 과정에 6일이 걸린 것은 하나님에게 6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작업의 일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될 어떤 이제 우주의 존재들이 인간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이전에 존재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6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누구를 위한 기간입니까? 하늘 천사들을 위한 기간이었어요. 인간은 있기도 전이죠. 하늘 천사들을 위하여 이 6일의 기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6일이라고 하는 기간에 말이죠. 시간의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지구가 한 번 자전했을 때 하루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생기는 것은 창조의 몇째 날에 생겼어요? 넷째 날에 생겨진 것입니다. 그럼 넷째 날 이전에는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날 이전에 하루 개념이 생겼어요. 이 하루는 이미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하루입니다. 이 6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 천사들을 위한 6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있던 이 천사들을 기준으로 하루의 단위가 진행이 된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안식일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그 이전에 하늘에서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6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천사들을 위한 기간인 교육의 기간 또 경험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넷째 날 이전부터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 하루의 단위는 이미 하늘에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하루의 단위에 맞게 시계인 이 지구와 태양의 주기가 거기에 맞춰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구가 넷째 날에 생기는데 지구는 넷째 날부터 자전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달이 생기고 해가 그때 생겼는데 어떻게 하루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생길 수 있겠는가? 넷째 날의 창조가 있으면서 사시와 연한이 그때 이루게 된 거잖아요. 사시와 연한이 이루기 전에는 태음력도 없고 태양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태음력도 없고 태양력이 없었지만 이미 일주일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의 기간은 이미 하늘에서 통용되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데 그 청량하는 잣대가 바로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과 천사가 같은 청량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의 청량이 지금 같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지구 창조가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중요한 하나의 모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로 원하신 거예요? 바로 말씀이 빛이 되는 것을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예, 창조주만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만 가능한 겁니다. 사단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빛이 있으라 말씀할지라도 그 빛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피조물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입증하시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율법도 똑같은 그 명령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말로 끝났어요? 말씀이 빛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빛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된 원리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빛이 되었을 때 그때의 세상이 아름다웠을까요? 그냥 별것도 아닌 것이었을까요?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늘 천사들이 그걸 바라보고 함께 새벽별들이 노래했다고 잠언에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캄캄한 가운데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기 전에 뭐였어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말씀하심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하늘과 땅이 갈라져서 궁창이 이루어졌습니다. 궁창은 궁창이기 전에 뭐였어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궁창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씀이 거듭될 때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궁창이 될 때마다 세상이 더 아름다워집니까? 더 혼돈스러워집니까? 혼돈으로부터 아름다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물과 묻이 나누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세상에 뭐가 솟아났어요? 식물이, 땅의 식물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식물들이 그냥 식물들입니까? 아름다운 꽃과 그 다음에 열매 맺히는 사과나무와 배나무와 모든 각종 아름다운 실과와 아름다운 그 나무와 꽃들이 이 땅에서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 세상이 꽃들로 가장 아주 환하게 밝혀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꽃들이 그냥 아름다움만 보여줍니까? 그 꽃들 속에는 무슨 향기가 있는 것입니까? 꽃들이 갑자기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 온통 향기로 가득 찬 그 광경을 바라보이는 천사들의 감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얼만큼 향기롭게 되었는지, 다 그것이 그 향기가 향기 이전에 뭐였어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그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땅에는 각종 이 짐승들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그 강아지나 사자 새끼나 이런 새끼들을 보면 참 아름답고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훼손되어서 이 유전자가 망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예쁜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주 아름답게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그 짐승들과 새와 그 다음에 나무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이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 명백하게 눈으로 그것을 교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를 만들었냐면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흙으로 만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보다 흙보다 뛰어난 이 영물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하여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그들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 천사들의 하늘에서 도전한 그 도전을 마무리하려고 예수님은 바로 그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그 인간을 두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는 이 과정은 빛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궁창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이었죠, 혼돈. 그런데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질 때마다 이것이 뭘로 변해요? 낙원으로 변했습니다. 낙원을 보냈죠. 그리고 낙원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는 대쟁투와 연결시켜보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너희는 일곱째 날에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먼저 쉬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라고 그랬어요. 즉 말씀의 끝은 고통이 아니라 말씀의 끝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 결과는 안식입니다. 낙원입니다. 평강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르러 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희들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전부 다 만드신 다음에 너희들 전부 다 여기 집합해. 그리고 지금부터는 창조를 했으니까 놀고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명령하셨더라면 이 세상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수고하고 짐진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돈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쉬어라 했어요. 쉬어라. 이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겁니까? 이 안식일의 문제를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내라. 너희들 일해라. 내가 이만큼 만들어줬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일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쉬어라 그래서 쉬어라. 예, 감사합니까? 독재자는 뭐라고 명령해요? 일해라고 얘기해요. 천리막 운동을 하라. 충성을 하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충성하는 것은 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라. 하나님의 통치는 쉬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쉬라는 것입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제7일 안식일에 정말로 좋은 것은 하나님은 제7일에 쉬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게. 근데 이것을 사단은 이 쉬라고 하는 계명을 일하는 계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 계명으로. 인간의 노력, 쉬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인간이 일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짐이 돼 버린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짐으로 바꿔버리는 이 거짓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낙원의 창조의 절정이에요. 완성입니다. 그건 바로 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이 쉬라고 하는 계명이 쉽습니까? 쉬운 계명입니까? 어려운 계명입니까? 아주 쉬운 계명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어려울까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쉬려고 해보지만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만 이 쉼이 쉽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이 과정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3장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과 범죄의 과정이 그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1장, 2장, 3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야. 창세기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뭐라고 시작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짝이 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고 그 부부가 최초의 부부가 탄생이 되는 얘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최초의 혼인식이에요. 혼인.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한 이적이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또 혼인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3장에는요.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를 놓고 여자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날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면 14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자, 이거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뜯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바로 그 얘기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약속이 실현된 얘기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희생에 의해서 이제 머리가 깨지게 되고 바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사단의 머리가 여기서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3장이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창조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여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욥을 두고 여호와와 사단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기가 있었죠. 그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자고 그랬죠. 이때 만약에 욥이 자식들이 죽고 자기 그 부인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할 때 그래 당신 말이 옳소. 에라이 하늘을 향해서 침을 탁 뱉어버렸더라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잘못이 뭡니까? 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침 뱉겠습니다. 침을 탁 뱉고 침이 얼굴에 툭 떨어졌더라면 여호와와 사단과의 내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사단이 이겨버린 거죠. 그런데 욥은 아주 나쁜 환경으로 그가 들어가게 됐어요. 재산도 날아가고 자식들도 죽고 그 다음에 친구들은 와서 막 공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옳다. 그래도 내 하나님이 좋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라고 해서 욥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단의 내기에서 이 욥을 통해서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겨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이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욥이 시험을 받기 전에 누가 그 시험을 받았냐면 아담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욥의 자리에 있어서 시험을 받았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만든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이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되려고 보니까 이 선악과가 아하, 우리에게 값싼 것들은 다 먹으라고 하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요것은 하나님 먹지 못하게 막았구나. 좋은 것은 아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은 주지 않고 싸구려만 주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사단의 말이 맞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야 되겠다 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담을 두고 했던 대쟁투가, 여호와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누구의 승리로 끝났겠습니까? 사단이 승리해버린 거예요. 아담을 두고 한 싸움에서 뱀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 세상의 주권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가졌던 주권을 뱀이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려 했지만 결국에는 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일이 바로,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친독생자이신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상태에서 아담이 이기게 하려 했지만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실패해서 이제는 아담이 실패한 것까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결과를 뒤엎으려면 범죄 전 아담보다 더 연약해진 육신, 범죄 후에 육신을 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 바로 나사렛에서 그분은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주장에 대한 것들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쟁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단이 주장했던 모든 주장을 다 뒤덮어 버렸어요. 사단은 전에 인간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못 먹게 하고 너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한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주장을 다 뒤엎어 버렸는데,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독생자를 인간을 위하여, 그 인간도 좋은 인간이 아니라 싸가지 없는 인간, 죄인이죠.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우리 같은 싸가지 없는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십자가로 입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의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입증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안식. 안식은 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창조 과정에 나타났어요. 그 안식을 누가 주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말씀. 말씀을 통해 주셔요. 말씀이 결국에는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안식이 되려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가 가능할까요? 육신의 능력이 있습니까? 육신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도 됩니까? 말씀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어디를 바라보면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나같이 정말 싸가지 없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상태를 잘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값없이 가반받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다. 그것을 십자가에 보고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게 돼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고 맡긴 사람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 믿고 맡긴, 십자가를 보고 믿고 맡긴 사람마다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순종이 우리에게 결과로 무엇을 주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낙원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제멋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내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믿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안식의 낙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방탕함에 도달해서 결국은 타락한 탕자같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눠서 제 멋대로 살았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돼지 키는 모습이 됐지 않습니까? 믿고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낙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낙원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주제.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의 총론입니다. 총론.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총론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총론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에요. 같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 글자인 말씀이
행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인 말씀이 행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인 말씀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복음입니다. 히브리인들. 이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말씀이. 유태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설교가 가장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강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또 하나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로마인들은 성경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무엇가 많이 강조됐냐면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 행동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동.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이적,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표현되었어요. 왜냐, 이 마가복음의 대상은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이어지면 말씀이 행동이 되는 그 계통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써진 책입니다. 이 누가가 어디 사람이냐면 헬라 사람이에요. 누가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인 누가가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이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비유가 많이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인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 누가는 무엇을 많이 사용했냐면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헬라 사람들의 그런 이론적 체계를 아주 쉽게 그냥 전복시켜버린 굉장한 깊이 있는 철학책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단순한 비유 속에 들어있는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을 표현해요.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입니다. 누가복음의 사람 되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말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이르면 말씀이 글자가 행동이 되심이 나타나고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이어지면 하나님이 누가복음 사람이 되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관점들을 하나의 자기들이 맡은 영역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말씀, 글자와 글자이신 말씀과 하나님이신 이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글자인 말씀에서 마가복음으로 이어지면 마가복음은 행동하시는 예수님, 글자가 행동이 되심,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하나의 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이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또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하나의
주제로 말하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내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내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썼죠? 예,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가 쓴 책이 또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까?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표현됐어요. 우리의 모본 되신,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신 삶은 누구에게 모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신 삶은 누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사셨죠. 사람으로서 그런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죠. 사람으로서 그 이적을 행하셨죠.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나만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다. 나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인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의롭게 될 수 있고 예수님같이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만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은 마태복음만 봅니다. 우리가 신약을 통독하면 대부분 마태복음을 읽다 끝나요.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서 마태복음만 읽지 누가복음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에만 갇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만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까? 누가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행동이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만 보는 눈이 이게 제한된 시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강조했었던 누가가 또 하나 기록한 책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왜 의미가 있느냐?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사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중요성을 아시겠어요?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의 행전입니까? 성령의 행전입니까? 사실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를 입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시대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갑자기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냥 끝도 맺지 않고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다시 그 후반부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역사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재림절에 이 세상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 마지막 때의 성령 운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마무리되지 않고 끝났어요. 마지막 때의 성령 운동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늦은 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무리를 형성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까? 제멋대로 산다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땅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때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의 후편입니다. 예, 사도행전의 후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편을 장식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재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잘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이 14마천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장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대장은 누굽니까? 바로 앞서가는 어린 양이에요. 14만 4천이 아니라 그 대장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을 이끌 무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실 텐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고 어린 양의 지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순종의 삶은 우리의 삶에 구현시킬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 육신이 되심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욥이 여호와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기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누구를 두고 그 내기가 벌어지냐면 바로 우리를 두고 그 내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우리에게 시련이 올 거예요. 일요일 협령이 올 것이고 우리에게 매매권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떡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이 땅과 모든 재산이 송두리째 다 몰수되고 다 빼앗기게 되고 부자를 사면 안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욥의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기게 하려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겨야 예수님이 이기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하는데, 그 이기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그 신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 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세상을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내가 즐거이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시지 않는 분입니다. 정말로 성령을 필요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을 필요로 하고 정말로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와 선물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령의 때는요, 인간이 정한 직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만이 마지막 때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면 방언할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면 병을 고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은사면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사가 다스리는 은사면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장로고 목사인 거지, 마지막 때는 인간이 주는 어떤 권위나 타이틀이나 제도,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이 성령의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갈 수 있는 어린 양의 군대로 풀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산수익 교회와 또 시드니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